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복의 시스템을 세우는 여정을 걷는 새해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자체 원단 기도회는 없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그 재작년에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저희 교회에서는 본부 원단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새해 첫날 메시지를 신년 메시지로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 말부터는 우리 자체 송구 영신 예배, 그러니까 즉 원단 기도회를 해야 될 시간표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는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1부, 2부 말씀을 이번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큰 그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약속하신 대로 정복의 시스템을 세우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증거가 되며 언약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정복의 시작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모세를 통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정복을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시작을 하셨는데, 시작하시기 전부터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또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복의 시스템을 세워라 이러니까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또한 예정하시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정복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앞서 행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뭘 해야 되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방향만 올바로 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복을 시작을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의 환경 현실은요 너무너무 암울했어요. 우선은 친부모랑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나름대로 잘 된 거죠. 일이 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들키게 되고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람들 말로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히브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는 열정이나 있었지.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나마 갖고 있는 열정까지 다 어떻게 되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까지 없어졌냐?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됩니다. 혹시 이런 분 없습니까? 세계복음하자 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나마 갖고 있던 열정, 그나마 갖고 있던 애정, 그나마 가지고 있던 열심, 이런 것까지 다 무너지고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열정을 회복해야지. 아니요, 열정 회복하지 마십시오. 복음 회복하십시오. 오히려 내 열심이 복음보다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잠시 어떻게 하시냐? 정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배경으로 준비하셨던 겁니다. 어쩌면 신기하잖아요. 이 모세가 진짜 열정도 있고 젊고 힘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더 좋았잖아요. 그죠?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다 힘 빠져서 안 된다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정복을 이루는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쓴 글입니다. 그죠? 그 모세가 지난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이걸 기록했다는 말은 뭐죠? 나는 그때 고난이다, 힘들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의 언약을 주시게 하여 준비하신 배경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기록한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가 불타는 곳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말씀을 증거를 주시냐? 야, 너 믿음 좋네. 네가 열정이 있구나. 내 그 열정을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모세는요, 힘이 다 빠져버렸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이제 믿음도 다 빠졌습니다. 열심도 없습니다. 애정도 다 사라졌어요. 라고 할 때가 하나님의 정복을 시스템을 세우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에게 나타난 것은, 그리고 또한 이것을 전달할 것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이것을 전달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타나셨다 얘기해라. 그 뭐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흐름 속에 너를 불렀다. 그럼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죠? 아,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뭘 이루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아니면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잡았어요. 분명히 모세는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만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4장에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3장 18절 20절에 이 말씀을, 이 우리에게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을 들었던 모세의 반응 보십시오. 뭐예요? 나는 안 됩니다라는 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죠? 왜냐?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제가 중직자를, 어떻게 내 같은 게 권사가, 어떻게 내 같은 게 렘넌트입니까? 예, 그 말이 맞아요. 그런 나를 언약의 흐름 속에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끝까지 자기 기준으로 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려면 지도력도 있어야 되죠. 배경도 있어야 돼요. 경제도 있어야 돼요. 근데 모세는 갖고 있는 게 뭐밖에 없냐? 지팡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묻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근데 모세가 대답하는 게 그겁니다. 지팡이인데요. 이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자, 정복의 시스템을 세우는 한 해로 너희들이 이끌어가겠다. 아멘. 이랬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전 세계 선교에 더욱더 올인해라. 아멘.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묻는 겁니다. 네 통장 잔고 얼마이니?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없거든요. 근데 모세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양도 자기 양 아닙니다. 자기 장인의 양이에요. 그래서 기껏해야 대답한다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껏해야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니, 우리는 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고, 내가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니까 건강을 회복시키시면 일을 하겠고, 내가 지금 가정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가정이 회복되면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생각하는 그것 가지고 현장 앞에 도전해라.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아니요, 저는요 입이 우둔한데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혼자가 아니야.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딱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그래서 할 수 있어. 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안 되는 조건 가지고 가. 저는 혼자입니다. 아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생각 딱 반대로 딱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은 아니, 절대 가능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고 안 된다는 그것들이 전부 다 뭐냐? 정복의 현장이었어요. 그죠?
포로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갔더니 아 이게 포로가 아니구나, 이게 흩어진 거구나. 그죠? 나는 다 무너지고 내 혼자밖에 없다. 아니구나. 나는 남은 자구나 합니다. 제가 어저께 원단 메시지 때 고백드렸죠. 저희 집안은 6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6대째. 저는 주변에 3대째 믿는다, 4대째 믿는다는 사람은 좀 본 적이 있는데 5대, 6대까지 믿는 사람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희 집은 대수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희 집은 순교자의 집안입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 같이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그런데요, 신기하죠? 모든 가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일하게 복음 안에 있는 가정이 뭐냐? 저희 가정입니다. 저희 가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야, 믿어도 별 수 없구나가 아니죠. 뭐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그죠? 모든 사람은 다 힘들다, 어렵다, 복음인데 저래도 되냐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그걸 보고 정복 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드렸죠.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로시대 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다, 저주받았다,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정복의 현장으로 준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다음에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바로 앞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 앞에서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 피만이, 유월절 어린 양 피가 살렸다가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실지도 모릅니다. 아, 복음을 안다 정도가 아닙니다. 나한테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 저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걸 실현하셨어요. 그 실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시스템으로 남기게 하신 겁니다. 십계명, 성막, 여호와 율법들입니다. 자, 이런 증거를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전달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그 제자에게 그 다음 세대에 이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면 정확합니다. 여호수아니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바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요?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여호수아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니, 다 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는지 압니까? 이미 줬어. 뭐죠? 이미 가나안 땅 네 거야 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저와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지나왔던 시절이 어떻게 말씀이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1명, 2명 앉아 있었거든요. 헌금을 드릴 것도 없었어요.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1-2명이 모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세계복음을 이루신다. 이게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교회가 어려우니까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 줄 압니다. 제가 안타까웠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좋은 자리, 혹시 이렇게 청빙이 오면 그쪽으로 가시면 된다고. 그 제가 뻔히 목회하고 있는데 가래요. 그건 제가 싫다는 말이 아닌 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웠던 현실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미 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증거했더니 어디에 도움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 단 한 군데도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워가셨습니다. 이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정복의 시스템을 세우는 그 발바닥에 밟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그리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이미 다 주었는데 어디 속에 있으라? 내가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 속에 있을 때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안 되면 무너져 버려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너무 힘든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드릴 힘이 없습니다. 좀 나아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나는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주를 향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요. 자꾸 타협을 시킵니다. 어떻게 타협시키냐? 네 그래도 인터넷으로 말씀 듣잖아. 네 어느 정도 네 그래도 하잖아. 믿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말씀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특히 올 한 해 한번 절대 불가능에 한번 믿음 가지고 정복의 시스템을 세우는 도전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냐? 그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함께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 바튼을 잇게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뭘 말씀하셨죠? 항상 근본을 말씀하셨어요. 뭐냐?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라는 방법을 내용하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까지. 뭐요?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겁니다. 근본. 복음에 대한 기초, 복음에 대한 기본, 복음에 대한 근본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딱 한 가지 단어, 구원. 이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함께입니다. 함께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고 함께를 놓치면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붙잡고 있죠? 모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 합니까? 너가 가나안 땅 올라가. 그런데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거 똑같아요. 응답 줄게, 축복 줄게, 경제 줄게, 자녀 축복해 줄게, 네 원하는 진로 다 해줄게, 취업해 줄게, 다 해줄게. 근데 난 너희랑 함께 하지 않겠어. 그때 모세가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 앞에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뭘로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내가 렘넌트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뭘 알아요? 일이 잘 풀리는 겁니까? 대학 진로 잘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는 겁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반문해요. 그러면서 모세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말년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내 니한테 뭐 해줄까? 하나님이 똑같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해줄까? 2024년 시작하는데 내가 뭐 해줄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온갖 대답이 다 나올 겁니다. 그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해야 하냐?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나이다. 일평생 주의 임재하신과 함께 했던 모세가 끝까지 원했던 건 뭔지 압니까? 함께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그거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자꾸 우리가 어떻게 속게 되냐면요, 저는 예전에 이런 갈등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복음을 아는데 왜 잘 안 되지? 저 이거 남모를 고민 진짜 많았어요. 신학생 시절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해놓고 뒤돌아가서는 왜 안 되지?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증거가 없지? 이거였어요. 또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도 사역하는데 왜 쟤들은 안 변하지? 저는 강단에서 나름대로 복음 전했어요. 나름이 아니에요. 정말 중심 있게 전했어요. 왜 안 변하지? 그럼 제가 지금 상황에서 질문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교회가 안 바뀌지? 왜 저 청년은 저렇지? 저는 이 생각 고민 솔직히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복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책을 더 보려고 하고요. 책을 보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요. 또한 인생의 선배들, 목회자의 선배들한테 가서 계속 질문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근데 답변이 다 달라요. 나중에 더 헷갈리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 경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기도해 주시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 교회 앞에서 돈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잘 아시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경제 얘기를 해야 된대요. 헌금을 강조해야 된대요. 그게 성도들 경쟁답 받게 하는 길이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데 저는 그냥 딱 그렇게 하기만 했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헌금을 강조한 적은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나와졌습니다. 뭐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했던 바울의 고백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럼 복음 안에 경제가 있고, 복음 안에 선교가 있으며, 복음 안에 미래가 있고, 복음 안에 내 전문성이 있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라도 복음 외에는 다른 거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전에는요, 왜 얘가 복음 하는데 왜 저렇지? 규모가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도 모르게요, 그리스도보다는 규모를 강조하고 앉아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게 준비해야 돼, 저게 준비돼야 돼, 청년 때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복음보다 다른 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주고 순간 아차 싶었던 겁니다. 아차. 그죠? 혹시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한계가 온다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뚫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꾸 방법을 찾아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준비하시고 근본을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올 한 해 정복의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문제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자녀에 대한 걱정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대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자녀, 함께의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시스템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되게 간단합니다. 휴대폰에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옛날에 폴더폰, 슬라이드폰 갖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오늘 제 말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인터넷이 다 되죠? 인터넷을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투지폰을 쓸 때 기술이 없었을 때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했으면 좋겠다, 휴대폰으로 얼굴 보면서 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 다 했습니다. 맞죠? 근데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
기계가. 근데 지금은 그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마트폰에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되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시스템, 지금 영적인 시스템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갖고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증거가, 함께 하셨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혹시 추억거리로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갖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만나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추억거리로 있는 분들이 많대요. 내가 한때는 훈련도 잘 받았고, 한때는 내가 그랬고, 어땠고. 복음은 지금입니다. 그죠? 제가 잘 쓰는 표현, 지나가는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려요. 지나가는 물을 계속 회상해봤자 물레방아 못 돌린다니까요. 지금 흐르는 물이에요. 그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일이죠. 그는 감사해야 될 내용이지 추억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의 말씀의 흐름, 지금 말씀의 자리입니다. 아닌 말로 다음에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준비하셨던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요 항상 모세와 함께하도록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여호수아는 드러나지도 않는 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수종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 부하, 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종, 모세의 부하. 나중에는 단어가 바뀝니다. 수종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 나오죠. 모세가 뭘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나는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나가는 것을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는 봤어요. 그래서 17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 전투의 증거를요 모든 이스라엘 다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외워 기록해서 다르게 함께 하는 것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주시는 장면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함께합니다. 출애굽 24장 13절에 여기는 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모세와 함께하는 여정 중턱 속에 여호수아는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함께. 자,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희도 함께 하겠다.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장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러 가거든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여기는 수종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순간에도 함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12정탐꾼. 여기에도 여호수아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민수기 32장 11절 12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그렇죠? 함께 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죄를 지어서 나쁜 짓에서 도둑질해서 네가 간음해서 네가 사기를 쳐서가 아니에요. 함께 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12절에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으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앉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영적인 시스템이 뭡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에요. 함께입니다. 마지막까지 모세가 죽는 마지막까지 여호수아는 함께합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특히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이리라. 너 이제 죽게 됐으니까 딱 한 사람을 불러요. 뭐요? 여호수아를 불러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다고요? 나와 함께하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직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렘넌트,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역자와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시스템을 준비하셨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뭐 했죠?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부쳐먹고 싶어 죽겠다,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온갖 얘기할 때 여호수아는 뭘 봤어요? 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를 봤어요. 자, 그러면 뭔 차이입니까? 나 힘듭니다,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 현실이 그래요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영적인 시스템을 준비하는 내용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는 과거를 발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과거를. 이거를 원단 메시지 때 결단 25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과거를 발판 삼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말씀 앞에 창조되지 않음이 없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면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심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 믿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나는 괴롭다 할지라도 이거를 뭘 찾는 거냐? 말씀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아,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그게 재앙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배경이었구나. 그죠? 아,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아가 이걸 배경 삼아 여호와 이름 알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냈던 하나님의 언약의 배경이었지 가정의 핍박이 아니었구나. 이걸 보고 말씀 편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제는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도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질 거냐? 내 현장이 보여질 겁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구나, 나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우연이 아니구나, 이게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구나. 이걸 보고 말씀 편집, 기도 설계, 그리고 현장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현장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뒤집어버린다, 이게 가능합니까? 혹시 가능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 삼아야 되겠다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응답이 오든 해답이 오든 증거가 오든 아니면 이 일이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속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속는 것이 뭐냐면 응답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증거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중요한 근본입니다. 뭐냐? 복음입니다. 함께. 그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기적 같은 증거를 보고도 결국은 복음을 떠나는 사람 너무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는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계신 줄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여러 봤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증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속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것만 좀 바뀌고 이것이 해결되고 이것이 좀 지나가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오직을 찾는 겁니다. 내가 성격이 바뀌면 뭘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나의 오직을 찾는 거예요. 나의 오직을. 제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꾸 이거 해결해야 되고 저거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는, 제 귀에는 뭘 자꾸 듣냐면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시지? 저는 그거를 계속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오직을 찾았어요. 뭐냐? 예배에 온전히 생명 걸겠다 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잖아요. 그때 당시 섬기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전도사라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회도 봐야 돼. 성도들도 챙겨야 돼. 이것저것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번 1년만 제가 주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냥 예배 때만 온전히 앞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거 아니면 그것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오직이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흔쾌히 이번 1년 동안은 네 무슨 사역도 하지 마. 그냥 예배 은혜 받는 데만 신경 써. 참 감사한 게도 뭐 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례를 주시고 교회에서 있게 하셨어요. 그 1년이 제 인생이 전도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나의 오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일성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가십니다. 전도를 두고 제가 했던 오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 전도학교 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능력이 없어요. 배경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무조건 가는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대방이 제발 오지 마세요 하고 빌 때까지 갑니다. 빌면 안 가요. 왜냐? 빌는 데 가면 그건 스토커거든. 2021년부터 스토커법이 제정돼서 우리나라도 5년 삽니다. 그죠? 스토커가 되면 안 되잖아요. 빌 때까지 갑니다. 근데 그전에는 뭐라 했냐면 내 스스로 낙심해서 안 갔어요. 아유, 못 듣는갑다. 내 스스로 제자가 아닌갑다. 내 지금 상황이 그렇다. 오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오직을 바꿨어요. 그렇게 지난 지가 거의 2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살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여자 청년을 만났어요. 이 친구가 강박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으면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식증까지 걸렸네. 팔뚝이요, 진짜 요만해요. 얼굴은 해골이에요. 집안이 평안할까요? 근데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제 두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복음 전하고 딱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만일에 이런 사람을 만나서 살리는 응답을 어떻게 했냐란 방법을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때도 어땠는지 아세요? 갑자기 금요일날 만나야 된대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람에 대한 대인기피증이 사람을 잘 안 만나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랬거든.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상황이 약간 갈등이 되듭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 가야 되거든. 그날 좀 쉬어야 될 것 같거든. 운전을 좀 오래 하면 허리가 아파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안 될까요?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그랬대요. 그때 번쩍 들었던 생각, 나의 오직 뭐냐? 내 상황, 내 현실 아픈 거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알고 그러는지 가는데 2시간 반, 오는데 2시간 반. 5시간 부산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마 좀 계속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 우리 소연이, 그 다음에 우리 수빈이 사는 지역이에요. 관련이 있겠죠. 증인대로 하나님 먼저 부르신 은혜가 있겠죠.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방법으로 설명합니까?
오늘을 최고의 누리고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 속에 있으면 미래가 염려, 두려움, 걱정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과 감사의 25시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압니까? 감사와 치유입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소가 아닙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 내일과 다른 영원, 올 한 해가 작년과 다른 올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3년도를 뭘 따라갈 것이냐? 오늘 7절 9절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내 입에 묵상해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사건을 일으키셨냐? 나는 문제다, 갈등이다, 어려움이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그걸 나에게 정복의 배경, 정복의 현장으로 주셨냐라는 걸 찾고요. 올해부터는 문제 삼지 않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정복의 시스템을 향한 여정을 말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것도 말씀의 흐름과 자리에 있는 것과 타협하지 않으며 주야로 주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여정이 평탄하며 우리의 여정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 문제 삼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좌절하거나 상처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그려서 한 번 사는 인생,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누리며 증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모든 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업을 주께 맡깁니다. 친히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이 증거가 되어 세교복음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